오늘 선포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나의 목자입니다. 다른 부제로는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이죠. 또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중 하나는 바로 계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책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없다면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끊임없는 철학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고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고 이 질문이 쏟아진 기간만 하더라도 무려 수천 년에 이릅니다. 부모님이 아는 나는 누구입니까? 가족들이 아는 나는 누구이죠?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아는 나는 누구입니까? 물론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누군가가 정의 내릴 수 있는 나는 과연 누구이죠? 그렇다면 그들과 내가 아는 온전한 상태의 나는 과연 누가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까?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에게 달려가서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렇다면 온전한 나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나를 조성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셨고 누구보다도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며 나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께서 온전한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살펴본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떠한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정확한 답을 가지게 된다면 세상과 주변 사람이 주는 가치관에 흔들리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온전히 들여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이 주는 주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의 풍성한 영적 적용을 위해서는 우린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느니라.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으며 그들이 그것을 더 넘치게 얻도록 하려고 왔노라. 나는 그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느니라. 그러나 삭군이요 목자가 아니며 그 양들도 자기 소유가 아닌 자는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남겨두고 도망하느니라. 그리하여 늑대는 그들을 낚아채고 양들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안에 있는 풍요로운 영적 자산을 삶 가운데 실현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경고하시는 양치는 자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돈을 받기 위해서 양을 치는 용역을 맡아 일하는 목부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자신을 위해 양의 안이 따위는 안중이 없는 거짓 목자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목자는 양을 재산으로 취급합니다. 거짓 목자는 양의 목숨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목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팔아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경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자가 참으로 선한 목자라고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되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이셨더라. 이는 그들이 지쳤고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되어 흩어져 버렸고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을 때 마치 뿔뿔이 흩어져 있는 양같이 대하셨고 이들을 매우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서 3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목자들에게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신들에게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목자들이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살찐 것을 먹으며 너희는 양털로 너희의 옷을 입히나니 너희가 사육된 것을 잡는도다. 그러나 너희가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질병에 걸린 양을 강건하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병든 양을 치유하지도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부러진 양을 싸매 주지도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내몰린 양을 다시 데려오지도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버림바 된 양을 찾지도 아니하였도다. 오히려 너희는 강압과 잔인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리하여 목자가 없는 까닭에 그들이 흩어졌도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졌을 때 그들은 모든 들짐승들에게 음식이 되었도다. 나의 양들은 모든 산들에 걸쳐 모든 높은 언덕마다 방황하였도다. 진정 나의 양떼가 온 땅의 표면 위에 흩어졌을 때 아무도 그들을 찾아다니거나 구하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나 바로 내가 나의 양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들을 찾아내기도 하겠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찾아다니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4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셨느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순환 그리고 죽으심, 그것은 주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나 민족적으로 거부당하셨고 민족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려 400년 전 시편 22편에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있는데요. 시편 22편 1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도우시는 데서 멀리 계시며 저의 울부짖는 말들에서 멀리 계시나이까? 어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영의 통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기꺼이 그 죽음의 잔을 우리를 위해서 마시셨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22편의 기록자는 다윗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다윗의 독백이요 다윗의 고통의 외침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외치는 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는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경험담을 적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통과 모욕 가운데 죽으셨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저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에게서 멸시받는 자니이다. 저를 쳐다보는 모든 자들이 저를 경멸하며 비웃나이다. 그들이 입술을 내미나니 그들이 머리를 흔들며 이같이 말하나이다.
그가 주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분을 신뢰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를 크게 즐거워하셨으니 친히 그를 구출하시게 하라. 빈정거림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당신께서는 저를 태에서 꺼내신 분이시니이다. 당신께서는 제가 제 어머니의 젖가슴 위에 있었을 때 저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제가 태에서 당신께로 던져졌나이다. 당신께서는 제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저에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이는 공경이 가깝기 때문이요 도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니이다. 많은 황소들이 저를 둘러쌌나이다. 바산의 강한 황소들이 저의 주위를 둘러쌌나이다. 그들은 마치 탐욕스럽게 삼키고 포효하는 사자같이 자신들의 입을 딱 벌리고 저를 바라보나이다. 저는 물처럼 쏟아버려지고 저의 모든 뼈들은 탈곤되나이다. 저의 심장은 밀조같이 되나이다. 그것이 저의 창자 한가운데서 녹나이다. 저의 힘은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리나이다. 또 저의 혀는 저의 턱에 달라붙나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저를 사망의 티끌 속으로 데려가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셨을 때에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순환을 당하셨던 것이죠. 18절입니다. 그들은 저의 의복들을 자기들 가운데서 나누고 저의 겉옷을 두고 제비들을 던지나이다.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러나 오 주여 당신께서는 저에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오 나의 힘이여 서둘러 저를 도우소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십자가의 순환을 겪으셨던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다윗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손과 발에 찔려서 원수들 앞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겪은 적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십자가의 순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고독에 찬 절규에 등을 돌리고 마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의 피,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되기 때문이죠. 그 선택을 하신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모든 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바로 아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아들의 비명소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셨기에 그것을 유일하게 이 땅에서 완성하실 수 있는 아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화목제물로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자신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소리치신 후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당신의 두 손 안에 제가 저의 영을 의탁하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와 같이 하시고 나서 그분께서는 숨을 거두셨더라.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죄인들과 자칭 지성인들은 이렇게 명백하게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서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길을 거부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모든 예언이 명백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마치 마귀와 뱀처럼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거절당하셨는가를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지 않은 채 마음에서 거부해버립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고 지어낸 상상의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있죠. 여러분 기상청과 로또 업체 통계에 따르면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은 2억 9,220만 1388분의 1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로또 당첨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작년 한 해 동안 이 땅 가운데 떨어졌던 낙뢰는 무려 18만 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생에 사람이 벼락에 맞을 확률은 14,6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로또 당첨될 확률이 더 크죠.
이 차이를 비교해 보면 벼락에 맞을 확률이 로또 당첨될 확률보다 2만 13배나 높은 확률이에요. 여러분, 낙내 조심하셔야 됩니다. 로또보다 낙내를 맞을 확률이 더 크다고 기상청과 모든 수학자들은 그렇게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앞에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의 가정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제가 길가에 있는 한 모래 하나를 집었어요. 티끌만한 한 모래를.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립니다. 제가 동쪽 바닷가 어디에다가 이 모래를 갖다가 둘 테니까 찾아보십시오 라고 하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일본 앞바다를 갈지 아니면 태평양을 건너서 플로리다라든지 그런 어디 앞바다가 될지 모르겠지만 삽을 막 퍼가지고 모래사장에다가 그 티끌 하나와 같은 모래알을 땅에 심습니다. 그리고 덮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제가 숨겼던 그 모래사장 가운데 있는 모래를 찾는다면 제가 일확천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그보다 더 놀라운 확률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웨스트몬트 대학의 수학하고 천문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였던 피터 스토너 형제가 있었는데 1963년에 그의 저서 과학은 말한다. 즉 과학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놀라울 만치 성취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인데요. 현재까지 자연계에서 일어날 확률로 계산했을 때에 10의 50승분의 1을 넘어서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자, 10이 있고 거기에 50이라는 0이 52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10의 50승분의 1이 넘는 확률로 성취되는 일이 자연계에 벌어진 적이 없대요. 자,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된, 즉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당시에 이루어진 48개의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성취될 확률은 무려 10의 157승분의 1의 확률로 성취된 거예요. 무려 48개의 예언 모두가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은 과학과 자연의 모든 영역을 무려 100배나 뛰어넘는 확률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바로 이분이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사망과 죽음과 심판의 그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순환을 겪으셨으며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그 선한 목자라. 그런즉 나는 나의 양들을 알며 나의 양들에게도 알려져 있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바로 그렇게 아버지를 아느니라. 그리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려놓느니라. 그리고 나에게는 이 양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으니 그들 역시도 내가 데려와야만 하며 그들은 나의 음성을 들으리라. 그리하여 하나의 우리와 하나의 목자가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한 목자를 만나셨습니까?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선하고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출발선에 서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귀한 만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이 주는 주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은 나의 목자요, 나는 바로 그분의 귀한 어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원들에 눕게 하시며 친히 잔잔한 물들 곁으로 나를 이끄시는 도다. 그분께서 나의 혼을 소생시키시는 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이끄시는도다. 진정 제가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걸을지라도 저는 어떠한 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니이다.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 그것들이 저를 위로하나이다. 성경은 안타깝게도 사람을 이게 짐승, 곧 동물에 비유하곤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따르면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 일이 참된 잠언대로 벌어졌으니 걔는 그 자신의 토사물로 다시 돌이켰으며 씻긴 돼지는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구는 것으로 돌이켰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본 말씀에 나오는 것은 첫째는 구원받지 않는 남자와 여자를 각각 개와 돼지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혹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해 버리면 마치 남자는 개요 여자는 돼지가 된다고 성경은 일러주고 계시죠. 성경은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양들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길을 잃었고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도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성경은 나에 대해서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이빨과 발톱에 있는 어떤 그런 맹수가 아니라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양으로 우리 자신을 묘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양을 반목하는 마을마다 자신의 양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바로 양의 귀에 자기 집안의 표식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모든 양들을 차례로 한 마리씩 붙잡아다가 나무로 된 받침 위에다가 양을 고정해 놓고 양의 귀를 거기다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칼로 그 집안 특유의 그 표식을 양의 귀에다가 깊이 새겨요. 그럼 피가 철철 흐르겠죠? 그것은 양에게 있어서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양이 잠시 받는 그 고통은 평생 동안 치울 수 없는 그 목자의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표식을 가진 양은 멀리서도 누구의 것인지 쉽게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모든 권리가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에게서도 바로 이러한 표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식으로 주고 싶어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그는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픈 사실이지만 순종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복종시킨 적이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알고 계십니까?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 내에서 자신의 어떤 입지와 자신의 어떤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바로 그 일이 실현되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육신적인 성도들의 강한 주장일 뿐이죠. 주님의 표식을 받지 않은 채 주님의 돌봄과 그 모든 유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될 일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진정한 목자이십니까? 양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소심하고 연약한 생물입니다. 보통 짐승과는 달라서 한 번 넘어지면 특유의 몸 구조 때문에 하늘을 향해 발랑 눕게 된다고 합니다. 그냥 어디 걷다가 깊이 패인 어떤 그런 고르지 않는 길에 있으면 넘어져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배를 드러내서 눕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한 번 넘어지면 결단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몸의 구조가 그래요. 양은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번 뒤집어졌다가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좋은 날에는 한 3일 동안 그런 상태로 방치되잖아요. 그러면 심한 탈진과 목마름,
가스가 차올라서 하루 만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그리고 양이 이처럼 쉽게 뒤집어지고 나서도 한 번에 일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중앙에 보면 바로 양의 털의 무게 때문이라고 합니다. 양의 털이 길어지면 바닥에 막 끌린다고 하고요. 끌리게 되면은 바닥에 있는 그 진흙이 쉽게 묻고 털 속에 배설물이나 가지덤불까지 이제 끼어들게 되면서 길바닥에 조금이라도 움푹패인 곳을 지나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바로 걸려 넘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주 살피고 그리고 양의 털이 많아지면 정기적으로 그것을 양의 털을 깎아준다고 합니다. 이때 양은 자기 몸에 누가 손을 대는 것은 매우 싫어해요. 그게 심지어 목자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나 양이 자신의 털이 밀리는 것을 싫어하든지 좋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양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양의 털은 따뜻한 옷과 이불 속에 들어갈 충전재로 사용이 되죠. 또 양털로부터 실을 뽑아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인에게 팔리기도 하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목자가 판단할 영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나에게서 양털을 얻을 권리를 주장하실 때에 기꺼이 나 자신은 그 양털을 드려야만 합니다. 제때 자신의 양털 깎기를 주저하는 양은 쉽게 더럽혀지고 넘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가 믿음으로 구하지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주 예수께서 친히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로마서 9장 3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집스럽게 자신이 가진 양털을 빼앗기기 싫다고 달아나는 양은 목자의 억센 팔에 이끌려 털 깎는 바로 그 자리에 오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라면 그 자리로 와야 하는 것이죠. 또 양처럼 고집이 강하고 자기 중심적인 동물은 없어요. 여러분 서커스 구경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TV나 실제로 이제 여러분 어릴 때에 서커스단이 이제 순회 방문을 하면서 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뭐 거기 보면 사자나 호랑이나 뭐 맹수들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곰, 뭐 어떤 강아지라든지 그런 동물들이 막 재주를 막 부리거나 이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뭐 갖가지 방법들, 뭐 불타는 곳을 뭐 통과한다든지 묘기를 부리는 것을 봤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서커스단에 양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양이 서커스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봤는데 그러한 영상 기록도 없어요. 그러한 자료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양은 반복적인 훈련을 매우 싫어하는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무서운 야생 동물들로 훈련을 시켜서 서커스가 하는 것은 다 나오지만 양이 나오는 서커스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양은 시력까지 무척 나쁜 동물이에요. 바로 자신의 눈앞 2, 3m까지만 볼 수 있어요. 바로 여기 지근거리까지만 보이고 그 이후에는 뿌옇게 돼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야가 10m를 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특히 양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좌우를 둘러보지 않아요. 오직 직진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위험이 있건 그 길이 올바른 길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양들은 이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시야가 넓지 못하다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만 보고 그냥 쫓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일 앞쪽에 나이 많은 양이 있고 뒤로 갈수록 약하고 어린 양의 순서로서 행렬을 지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치는 목동과 그 다음에 양치는 개들이 앞쪽에 있는 양떼를 지휘를 하게 되면 뒤따라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뒤부터 공략하는 게 아니라 앞쪽에 가고 있는 양무리부터 이게 공략을 해서
원하는 목적지 방향대로 이끄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터키에서 한번 벌어져서 이 해외 기사가 나왔었던 사건이 있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이 직업을 삼는 목자들이 다 한꺼번에 이제 식사를 하려고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1000마리나 되는 양이 한꺼번에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서 무려 450여 마리가 한꺼번에 죽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앞에 가는 양이 잘못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뒤따라가는 양이 멈춰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뒤따라간 겁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양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한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터키와 시리아, 이스라엘에서 방목하는 목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시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에게 나쁜 양이 과연 옷차림과 목소리를 흉내내는 이 가짜 목자의 부름에도 응답하는지를 시험해 봤습니다. 진짜 주인된 목자는 평상시와 완전히 다른 복장을 입고 오른편에 섰고요. 다른 왼편에는 양들의 목자와 똑같은 옷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입고 지팡이도 똑같은 것을 듣고 목소리도 거의 흉내내서 서가지고 앞에 흩어져 있는 양들을 한 번에 동시에 불러봤던 거예요. 결과는 어땠겠습니까? 결과는 우리의 예상대로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에 반응해서 오른쪽에 있는 자기 목자에게로 갔어요.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귀는 들리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에 반응했었던 것입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양들 중에는 자신을 지킬 이빨과 발톱과 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음성과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려는 고집센 양이 있어요.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 곧 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닥칠 수 있는 그런 공포와 위험의 말씀이기도 하죠. 목자에 대한 적대감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어리석음을 발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바로 그렇게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옳게 보이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바 되었고 종착지는 사망의 골짜기와 깊은 낭떠러지가 있는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목자의 양이라면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반응하여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라면 나는 이 지상에서 사는 동물들 중에서 가장 적은 지적 능력을 가졌다는 양으로 불리우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양만큼 어리석은 동물은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완전히 목자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나의 우둔함을 주님 앞에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도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되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도살당할 양처럼 누군가에게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교회에 주의하지 않게 되면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자처하는 바티칸의 거짓 목자와 또 그 영의 사주를 받게 되는 그의 추종자들의 음성에 반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믿고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변개된 성경이라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는 사꾼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거짓 목자들은 그 양들을 돈을 불리는 숫자로 비유합니다. 내 주머니를 채우는 숫자로 비유하죠.
이에 대해서 이는 심지어 너희가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순환을 겪으시어 우리에게 본보기를 남기심으로써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들을 따라오도록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계속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고 계시죠.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그분의 입안에서는 기만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도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욕을 들을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순환을 겪으셨을 때 자신은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다만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셨느니라.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의 죽은 우리가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맞으신 채찍들로 인하여 너희가 치유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과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의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 되돌아왔기 때문이라. 마귀에게 속하는 자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고 거짓말을 믿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사실상 참된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하기보다는 자기의 귀를 긁어줄 수 있는, 가려운 길을 긁어줄 수 있는 거짓 목자들의 음성에 쉽게 반응을 하게 되죠. 마귀의 자식들은 진리를 믿을 수 있는 속성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에 일찍이 성경은 목자가 부르는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내버려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이로다. 그런즉 만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한다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눈먼 자가 가니까 앞에 자꾸 이제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앞에 있는 눈먼 자가 도랑에 빠져서 걸려 넘어지게 되면 뒤따라온 자들도 그와 함께 같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행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14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분명 맞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이 주는 주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의 선한 목자께서 푸른 초장이 아닌 이제 자신의 본향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 2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의 면전에서 제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당신께서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제 잔이 넘치나이다. 제 생의 모든 날들의 선하심과 자비가 확실히 저를 따르리이다. 그런즉 제가 주의 집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의 뜻은 어린 갓난 아기를 젖먹이고 있는 그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적인 돌봄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실하다는 것은 결단코 그 갓난 아기를 내버려 두지 않는 그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시죠. 선한 목자께서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과 실만한 처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푸른 초장에 편히 앉아 쉬게 하시려고 시도하시지만 우리는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그것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리를 벗어나서 발버둥칩니다. 저기에 푸른 초장이 있어요. 근데 목자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많은 물소리를 내는 그 물을 건너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럼 고집센 나는 어떻습니까? 그 많은 물소리가 두려워요. 그리고 거기에 발을 담그는 순간 떠내려갈까 매우 공포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자께서 나를 안으셔서 그 물살을 헤치고 넘어가서 나를 거기에 당도하도록 이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 물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많은 물소리 들으니까
매우 두렵다고 도망친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푸른 초장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겁이 많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이 푸른 초장이 눈앞에 있어도 쉽게 거기에 앉거나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소심하고 고집센 양이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앉아서 풀을 뜯고 거기에다가 이 햇빛을 받으면서 좋구나 하면서 되새김질을 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주변에 사나운 짐승이 없어야 돼요. 짐승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들 간에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은 이 A라는 양과 B라는 양이 서로 충돌이 있으면 잘 중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두 양이 알아서 그냥 화해하고 용서하고 지내라. 이건 목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잘 분리해서 잘 이렇게 있도록 하는 것,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리나 기생충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해야 돼요. 그래서 양의 털을 깎았을 때에 이 양이 그러한 기생충이라든지 파리로부터 이 피부에 대한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뭐냐면 양이 봤을 때 먹기 좋아야 돼요. 충분한 꼴이 눈앞에 있어야만 비로소 앉아서 배불리 먹고 초장에 눕는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양이 쉽게 이렇게 그냥 풀어놓으면 알아서 크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까다롭고 고집세고 정말 기르기 어려운 동물이에요. 이처럼 양은 두려움, 다툼, 해충, 배고픔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만 비로소 만족감을 가지는 동물입니다. 보십시오. 나의 선한 목자는 해로운 짐승을 쫓아냄으로써 나에게 두려움으로부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는 양떼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것을 중단시키고 양떼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화평을 주시는 분이시죠. 나의 선한 목자는 양들이 파리나 기생충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면 양에게 약을 뿌려서 해충을 제거함으로 내가 당하는 괴로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나의 선한 목자께서는 배고픈 나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심으로써 포만감을 가지고 마음 편히 초장에 누워서 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선한 목자만이 양들에게 만족감과 충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두나니 곧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평안이라. 내가 너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을 주노라. 너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고 그 마음이 무서워하지도 않게 하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경청해야 합니다. 세상과 거짓 목자는 여러분 앞에 거짓 화평으로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경청하면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없는 참된 화평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로서 죽으셨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복들을 향유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공중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면서 그들을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자원하여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생각으로 하라. 바로 사도 베드로가 지역교회에 있는 감독들, 목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의 상속 재산인 그들 위에 군주들 같이 되지 말고 다만 양무리의 본보기들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는 사라지지 아니할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그리고 5절에는 성도들에게 주는 당부가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스스로 복종하라. 자, 여기서 장로들이라 함은 나이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이 장로들, 곧 본보기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자들로서 지옥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목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5절에 등장하고 있는 젊은 자들은 바로 구원받은 있는 성도들입니다. 장로들에게 스스로 복종하라. 그냥 무조건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어서 스스로 복종하라. 진정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적대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교만해서 마음대로 막 행하는 그런 나쁜 양들이 있는가 하면 겸손하고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겸손한 그런 귀한 양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막강한 손 아래서 스스로 겸손하라. 바로 이 지역교회 목자와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양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이는 그분으로 하여금 합당한 때에 너희를 크게 높이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이제 4절에 등장하는 목자장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목자장에게는 수많은 지역교회의 목자들이 이렇게 있고 거느리고 계시죠. 때가 되어 목자장이 나타나시면 자신의 양들을 모두 불러서 자신의 양을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 맞다면 나의 선한 목자께서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라고 부르실 그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나의 몸은 더 이상 병원을 의지해야 하고 약을 먹어야 버틸 수 있는 몸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안 좋은 습관이나 사고로 얻게 되는 육신의 고통과 절망으로 매일을 버티는 몸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매일 먹기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고 돈 몇 푼에 믿음과 양심이 흔들리게 되지 않아도 되며 쏟아지는 잠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게 되는 날을 여러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 하늘에 계신 목자장과 같은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자신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 때에 내 안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따른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님의 고유의 표식을 주신 주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까? 그 자기 십자가의 표식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나 이 가운데 여전히 죄와 죽음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늘이 구원받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여전히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기를 거절하여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길을 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오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대면한 지가 수십 번 아니면 수천 번에 이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라는 것을 몇 번이나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몇 번이나 이러한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눕기를 거절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나에게는 헤매고 다니는 나쁜 버릇이 있었고 그래서 쉽게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울타리 너머의 풀들이 더 푸르다는 생각에 목자의 눈을 벗어나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배고픔에 허덕인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흉내내고 모방하는 버릇이 있어서 생각 없이 내 앞에 있는 양을 가는 대로
꽁무니를 따라 가다가 결국 위험한 절벽으로 뛰어오르는 것을 보고서는 그대로 따라 하다가 크게 다친 적도 있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넘어갔다가 사나운 들짐승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떤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러한 나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지팡이로 모든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강한 두 팔로 안아 그분께서 돌보시는 초장의 양떼로 저를 언제나 데려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의 인도로 이 양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유익, 풍성한 복의 유익을 날마다 얻고 있습니다. 나는 양이기에 그분의 손길 아래 씻기어지고 관리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만이 나의 더러워지고 엉켜있는 털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에 그분은 한낱 양에 불과한 나의 모든 문제들을 친히 알고 동정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막대기로 나의 머리를 힘껏 내리치실 때 그 아픔에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이 정말로 나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우둔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씻기려고 강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면 나는 강한 물들로 인해서 잠시 두려울 수는 있지만 그분의 강한 팔에 안도하는 체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목자의 음성에 경청하며 나는 선한 목자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만일 제가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